재미없어요. 저도 아주 재미없어요. 골치 아파 아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 딸 셋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손자하기도 너 누구냐 너 찬이냐 권이냐 막 이러는데 너무 많은 족속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 이 씨앗들을 왜 기록하셨을까? 이것에 성경 66권에 대한 우리 인류에 대한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누구요? 아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쭉 나오는데 이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저는 이 족보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의 이름을 진짜 잘 지어야 되겠구나. 이 족보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나온 이름이 도시 이름도 있고 또 나라의 이름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이름값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애거든요. 서울경, 경사경, 사랑해. 저는 사랑을 해야 경사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예요? 사모의 직분. 사모의 최고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첫째 나의 영혼이 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고. 근데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면 경사가 나는 거예요. 내 영혼도 경사나고 여러분의 영혼도 경사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반석 집사님, 박원효 권사님 지금 계명에 들어가셨거든요. 아주 법적으로 계명을 해버리는데 그 이름대로 이제 노후를 사시는 거예요. 반석,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하나님 편에서 산다. 우리 박원효 권사님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편에서 산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오늘 여기 있는 족속엔 야벳 족속은 14족속 다 안 읽었는데 함 족속은 30족속, 셈 족속은 26족속으로 다 더하면 70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다 기록하지 않고 누구는 2대까지 누구는 4대까지 하면서 70인 족속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70인 족속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야벳이라고 이제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그랬죠. 첫 번째 아들 야벳. 이 야벳의 뜻은 뭐냐면 확장하다예요. 이름을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만 제가 뽑았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 이 이름값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야벳의 족속이 뜻이 확장하다인데 인도를 시작해서 유럽 족속이 되어 전 유럽에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돼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이 이렇게 퍼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대로 우리 김하나 집사님이 나라잖아요. 이름이 나라. 이게 나라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삐쭉빼쭉 이렇게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왜? 나라니까. 나라는 어때요? 별의별 족속이 다 사는 거예요. 나라는. 별의별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에는 뭐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나보다 더 이쁜 애 있으면 안 돼. 아이, 이쁘지도 않으면서. 나는 못 따라갈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나는 어려서부터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 빼놓고 다른 사람 이쁘다 하면 분해서 못 참아. 김미경 집사님처럼. 막 분해 다른 사람 이쁘다 하면 자기가 제일 이뻐야지. 근데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내 이름이 사랑이지.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복이구나.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은아. 가은이는 뭐야? 노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때 가은이 얼굴이 빛나는 거야. 인생이 풀리고. 성미도 마찬가지야. 성미의 이름, 민채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내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해서 그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은 확장하다라는 그 이름으로 전 유럽을 소아시아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마대 이름이 나오지요. 마대는 중간이다, 가운데다 이런 뜻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마대의 족속은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건설한 메대족으로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석방하였던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이 마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색이란 이름이 있죠. 두발과 메색과 이 메색은 끄집어낸다라는 뜻이고 훗날 이들이 러시아, 지금에 있는 러시아에 분포되어져 사는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아스그나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지금 민족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스그나스는 독일 지역의 조상으로 추정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달시스는 그대로 새를 단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를 단련한다. 요나가 도망하려 했던 다시스가 있는 스페인의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된다. 이 달시스가 지금에 있는 다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띔은 우리가 아주 신약에서 많이, 구약에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아스그나스나 달시스나 이런 나라는 잘 못 들어봤는데 기띔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는 구브로섬의 명칭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나손의 고향이며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띔에서 전도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6절에 있는 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 함이에요. 함은 뜨겁다, 덥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남쪽 땅, 즉 아프리카 중심으로 거주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함의 이름의 뜻이 뜨겁다, 덥다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지역 아프리카, 그래서 흑인들이 이 함의 자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함에 어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리카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다.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족속이나 함 족속도 하나님이 다 노아의 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멕을 통해서 세 아들이 분포되어져서 열국의 수많은 문명을 이루었다면 이 노아를 통하여서 셈, 함, 야벨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 열국의 이 문화권을 또 열국에 분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람이 아프리카는 저주받은 민족이야 해서 우리도 함께 저주하고 흑인들 뭐 검둥이 이렇게 하면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지라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월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의 자손이든 야벳의 자손이든 셋의 자손이든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축복할 권, 사랑할 것만 있지 우리가 판단하고 저주할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스는 많이 알죠. 우리 모세의 두 번째 부인이 구스였지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왜 구스 여인을 첩을 두냐 해가지고 나중에 싸웠다가 문둥병이 나오지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원주민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이 가나안은 뜻이 낮은 곳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의 조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가나안 이스라엘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박영현 목사님은 알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가 저주할 때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라, 아들의 종이 되라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낮은 곳, 저 밑바닥 낮은 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막 이렇게 뭐 산 막 이런 걸 지으면 연단을 많이 받아요. 산은 올라가기가 높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수, 참진, 물수 진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 없죠. 잔꾀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땐 진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덕 없고 변함 없고 간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름값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함의 자손에서 니므롯. 자, 니므롯의 뜻이 무엇일까요? 니므롯은 반역자. 우리가 아담 시대에 라멕을 보았어요. 라멕은 무법자였었죠. 아주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대하고 그리고 부인을 막 2명, 3명 얻으면서 창기를 가지고 휘두르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 때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후손 가운데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반역하다인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용사예요. 용사라는 말은 좋지요. 용사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용사냐? 세상의 용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아니라 이 기록이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에 처음 나온 용사라는 거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첫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이다, 호걸이다, 지혜도 있다, 잘났다. 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인데 이 지역에는 수많은 날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힘이 세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져서 이 짐승들을 통솔해서 잡아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겠죠. 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음 주에 나눌 은혜 나눌 말씀인데 바벨론까지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렛센을 건설하였으니. 자, 여기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또 그 렛센을 건설하였다. 이 나라를 건설할 만큼 영웅이었어요. 나라를 건설할 만큼 잘난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까지?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윗절에 보면 여기는 건설하였다라고 이 니므롯이 건설하였다고 나오는데 위에는 10절에는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건설되었다가 아니고 시작되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탈취하였다. 빼앗았다. 이렇게 이 사람은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니므롯 같은 폭군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뤄가시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처단해버리면 좋겠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로 그냥 싹 써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를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니므롯만 나쁜 놈인가요? 니므롯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용감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 문명을 개발하고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만 있나요? 직장에도 있어요. 또 가정에도 있어요. 또 나에게도 있어요. 나의 니므롯이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집안의 니므롯이 가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 세상의 용사,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우.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니므롯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많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니므롯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충성교회를 세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자가 바로 요즘 시대의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생각하는데 내가 순간 니므롯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 회의 중에 내 생각이 통과되지 않을 때, 내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절충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나는 니므롯이 되는 거예요. 열받거든.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좋은 의견을 내면, 영주야, 상대방이 좋은 의견을 내면, 다솔이가 좋은 의견을 내면, 다솔이 너 진짜 지혜롭다, 나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그게 좋겠네. 우린 여선교 남선교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집사님 생각 참 좋으네,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권사님 그 방법이 좋으네,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을 남의 의견을 절충해서 좋은 게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니므롯이 되지 말고 그것을 감수하고 칭찬해주고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니므롯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덕을 끼치는데,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교회에 또 가정에, 직장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는 세상에 속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성민아, 성민이 공부 왜 열심히 해?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서 성민이 가질 거야, 남 줄 거야? 남 줘야지. 남에게 나눠주려고. 몇 명에게? 응? 최대한 많은 사람. 최소 5,000명에게. 최소 5,000명에게. 저는 우리 이반석 안수 집사님이 5,000명 먹이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해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니므롯과 같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용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달란트를 내가 썼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니므롯은 9절에 보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특이한 사냥꾼,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나다. 즉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다. 이것은
사람을 사냥하여서 노예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냥꾼이냐?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냥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누리는 니무롯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에 갈 텐데 강의도 가고 태용이도 가고 우리 성찬이도 가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 것을 놓고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다, 입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입시 기도가 안 되고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서 지금 막 갖은 이단들이 정상적인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왜? 니무롯 하려고, 사냥꾼 하려고 포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신학교 동기니까 분별을 못하고 함께 어울려서 디대어서 이 사상이 젖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웃기는 사람들 다 있어요. 이 영이 혼탁한 사람들, 어둠에게 빼앗긴 사람들, 영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신학교에 가서 동아리에 가서 그 많은 이단들과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밥이 될까 봐. 이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용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우지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왜 하나님 너만 높아져? 왜 너만 높아야 되는데? 나도 높을 수 있는데, 나도 높아질 수 있는데, 너만 지식 있어? 나도 지식 있어. 우리는 이런 사냥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애가 될 수도 있고 안상홍 증인회가 될 수도 있고 천주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민해져서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 상황 가운데 뭔가가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 뭔가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내 심령이 평안함이 없고 뭔가 막 벌렁거리고 이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니무롯의 영향을 받고 있나? 내가 왜 그러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이상하네, 내가 요즘 왜 그러지? 이건 아닌데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질문을 줘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나는 거룩한 영,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아닌 내가 또 있네. 이게 뭐지? 이게 언제 들어왔지? 이 니무롯이 언제 들어와서 장악하려고 하지? 그리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곧바로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심령이 요즘 이상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과 기쁨,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뭔가 주변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평안함이 없고 벌렁거리면 이것은 뭔가가 틈을 탄 거예요. 내가 자만했다든지, 내가 방심했다든지, 내가 질투했다든지, 내가 시기했다든지, 내가 이제는 복수해야지 했다든지 어떤 미세한 틈을 주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생각의 니무롯,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을 갉아먹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성전인 이 성전을 파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의 자손을 통해서 니무롯이 있다. 지금 시대에도 니무롯이 있고 이 특이한 사냥꾼, 이 강력한 사냥꾼,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사냥꾼, 예수 이름이 아니면 대적할 수 없는 사냥꾼이 나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을 보면 사방의 니무롯이라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니무롯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 세 가정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회는. 우리는 이 시골 산속이니까 이나마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도시 한복판은 아예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2, 3, 4, 5, 6, 7, 8, 9, 8개월. 우리 제자교회는 8개월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신지 바람을 쐬러 오신다고 어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토요일에 오면 목사님도 분주하고 본인들도 분주하고 힐링이 안 된다고 이번 주 중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상당히 월세도 못 내고 어려울 때 이 제자교회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세종대를 나오는데 그때 학자금 대출 아들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50만 원 헌금을 해줬고 김나라 집사 서산여고 가는데 등록금을 올릴 때 등록금 50만 원을 내줬어요. 이 제자교회에서. 그래서 이 전화를 받는 순간 내가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때 요한이 학자금 대출 받아서 우리를 선교해 줬는데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데 나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거를 있어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내가 우연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때 선교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그때 제가 선교할게요. 딱 이러고 아주 선교를 멋있게 하신 분이 있어서 그날 계좌이체로 딱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엉엉 우는 거야.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힘내.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잖아. 8개월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목사님 사모님이 총신대학교가 바로 있어요. 큰 대로가에.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했다가 월세가 한 달에 210만 원씩인데 너무 밀리니까 10명의 성도들에게 시험 안 들 성도들에게 문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성전세가 너무 밀려서 안 되겠어요. 10의 1조를 계좌 이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난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주의 종이 전화하기 전에 11조를 드려야지. 왜 안 드려? 하나님이 왜 제자교회에 두셨는데?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이 두셨잖아. 하나님이 민족의 수를 세시라고. 민족의 수를 세시고 교회의 수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왜 주의 종이 전화할 때까지 카톡을 보낼 때까지 그래놓고 이번 주부터 1단계로 내려와서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나오세요. 대면 예배 드립니다. 20명이 나오셨더라는 거예요. 한 5, 60명이 됐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다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 두려운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여기 오신 두 교회들은 성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셔서 오후 3시, 4시까지 계시다 가시죠. 성도가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있어봐요. 토요일 날 못 오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못 오시죠. 오신 분은 오신 분대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못 오신 분은 못 오신 분대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 교회마다 두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무겁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고 지는 거예요. 왜 직분자를 세우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는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성되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네가 충성될 거야 라고 충성되이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은 멸하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메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소망 없는 것 같으나 다음 주에 나눌 셈의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코로나를 격파하고 이것이 우리의 니무롯인가? 이것이 우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깨닫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셈의 자손, 함의 자손만 볼 땐 멸망할 것 같으나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셔서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때일수록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민채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사냥꾼이 되어져서 나를 꼬드긴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꼬신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 나에게 이가 난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 말은 내 영혼에 전혀 보탬되지 않아. 내가 할 말 있는데 하면 내 영혼에 유익되는 말이야, 유익 안 되는 말이야. 그 유익되는 말이다 하면 듣고 유익 안 되는 말이다 하면 들을 것도 없어요. 왜? 들으면 말하게 돼 있거든. 들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 나한테 유익되는 말이야? 아니야. 안 된다. 그럼 듣지 마세요. 왜? 성령도 전염되지만 마귀의 역사도 전염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직분에 맞게 내가 권사면 권사의 직분에 맞게 내가 집사면 집사의 직분에 맞게 내가 장로님의 부인이면 장로님의 부인에 맞게 내가 안수 집사의 부인이면 안수 집사의 부인에 맞게 나는 행동거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수 집사의 아내야. 나는 장로의 아내야.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덕이 돼야지 니무롯의 자손이 되면 안 돼. 이런 깨어있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니무롯이